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와 같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으로 베델로 올라갑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고요. 오늘은 베델로 올라갈 결심에 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신앙의 깊이보다는 신앙의 길이를 굉장히 나타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몇 대째 믿는 집안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자기의 신앙의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이가 있고 얼마나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간증보다는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집안에서 내가 태어나고 자랐는지에 대해서 자랑 아닌 자랑을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물론 신앙의 길이도 참 중요합니다. 몇 대째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모태신앙을 가지고 태어난 것 정말 귀하고 좋은 일이지요. 자, 그렇지만 길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깊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면 짧은 시간, 어쩌면 짧은 시간이지만 3년 혹은 3년 반 정도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제자들은 모두가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3년 반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시간들은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신앙의 길이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깊이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베델로 올라갑시다 하면서 베델이 어떤 곳인가? 베델은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 베델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첫사랑을 회복하는 곳이 베델이기 때문에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2절 말씀에 한 절의 말씀이지만 아주 명료하게,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2절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아멘. 야곱은 자기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부탁하고 명령했습니다.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그리고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입고 있는 옷을 바꾸어 입어라. 자, 오늘 우리는 이것을 중점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에 베델로 올라가기에 앞서서 과거에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을 다 내려놓자라고 하는 말이죠.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은혜가 멀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이사야는 우리에게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기도의 응답이 없고 예배를 하는데도 은혜가 없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데도 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붓는 그런 역사하심이 내게 체험되어지지 않느냐?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팔이 짧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져서도 아니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하고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큰 장애와 같은 장벽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여러 가지 죄들을 다 언급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시간상 오늘 저는 한 가지 어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빠지기 쉬운 함정과 같은 죄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로남불. 이건 원래 있던 한자 사자성어는 아니지만 현대에 만들어진 거지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아주 참 철저하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와 하나님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 자신을 판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사람들이 관대한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자기 자신에게 너무너무 관대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엄격하고 너무나도 칼날 같은 잣대를 들이대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가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내로남불의 죄가, 실수가, 함정이 왜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빠지게 되느냐?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빠지게 되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속에 불평과 원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 사람들에게 대한 감사, 이런 감사가 점점점 사라지게 되면 인간은, 아담 이후로 범죄하기 시작한 인간은 점점점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이 심리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해집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상대방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철두철미한 잣대를 들이대고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원망과 불평에서 더 나아가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원망과 불평은 남을 흉보게 되고 뒷담화를 하게 되고 이간질을 하게 되고 편을 나누게 되어서 점점점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멕시코나 과테말라 있을 때에,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참 30년이 넘게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면서 얻게 된 한 가지의 어떤 내용이 뭐냐 하면, 성도들 중에서 이렇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간을 하고 편가르기를 하고 남의 흉을 보고 뒷담화를 하고 하면서 점점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해지고 남에 대해서는 엄격해지는 그런 원인이 도대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원인 중에 대부분의 10번의 예 중에서 한 7, 8은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입을 열어서 말할 때마다, 그것이 교회 안의 사람이든 교회 밖의 사람이든, 특히나 교회 밖에 교회를 나오지도 않는 어떤 주변의 이웃들 있지 않습니까? 이유 없이 교회를 비판하거든요. 이유 없이 막 목사를 욕을 하고 교회 장로님을 막 깔아내리고, 아무개 집사 그 사람 내가 좀 아는데 말이지 어쩌면 저쩌면 하면서 막 좋지 못한 이야기들 합니다. 처음 들을 때는 무슨 소리 아니야 하지만 그런 사람과 계속 교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정말 그런가 싶은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같이 원망하게 되고 같이 불평하게 되고 같이 뒷담화하고 남의 흉을 보게 되고 결국은 이간질을 시키고 편을 나누게 되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죄의 자리에 떨어지게 되고 만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앞서서, 베델로 올라가기에 앞서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창세기 35장은 우상을 버려라,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의복을 갈아입으라 말씀을 했지만 한마디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인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할 죄의 문제, 우리가 끊어버려야 할 죄가 너무나도 많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이 혀를 참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과는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 관계를 차츰차츰 끊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파고에 그렇지 않아도 목사님 한국 사람도 별로 없고 만나서 한국말로 대화할 사람들도 별로 없는데 혹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도 관계를 끊어버리면 나는 누구하고 그럼 대화하고 살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찾아야죠. 은혜 되는 말을 하고 덕이 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언어들을 쓰고 정말 만나면 만날수록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런 사람을 만나서 나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지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도 나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지. 그런 죄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된다.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배를 회복하기 전에 신앙의 첫사랑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기 전에 우리는 철저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 가지의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우상을 버리라는 것이지요. 우상을 버리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들 뭐가 있으십니까? 내가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인 줄로 착각하면서 섬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을 믿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뭔가 모양의 형체를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부처 집안에 남몰래 커튼 뒤에 부처를 하나 딱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런 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 내 몸, 다시 말해서 죄악에 물들어 있는 내 몸을 죽이라는 겁니다. 옛사람을 죽이라는 겁니다. 곧 그게 뭐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그러면서 탐심이 우상숭배다. 꼭 탐심만이 아니라 앞에 말했던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 모든 것들 다시 말해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막아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요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것을 죽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버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더 사랑하고 더 귀히 여기고 더 끌어안고 있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야곱과 그의 집안에 주셨던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고 그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세워졌을 때에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가나안으로 가기에 앞서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첫 번째 명령이 뭐냐 하면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복과 약속이 담겨져 있는 땅으로 들어갈 것인데 너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칼을 갈고 창을 갈고 전쟁 준비를 만반의 전쟁 준비를 해라 이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을 하면서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편 51편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더러운 죄를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로만 끝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나아가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새로운 영을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는 깨끗한 정결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몸이 더러워지면 비누를 칠해서 샤워하면 씻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자, 그 비결은, 그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됩니다. 자, 집에서 가정 예배를 엄마 아빠하고 드리고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성경을 같이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하는데 왜 교회만 가면 목사님은 성경 읽읍시다, 성경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왜 자꾸 목사님이 자꾸 강조하고 말을 할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에베소서 5장 26절, 사도행전 20장 3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자,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보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비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비누가 있다 해도 그 비누로 씻는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떠나면서, 에베소를 떠나면서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키시고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라, 그렇게 말씀했지만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될까? 우상을 버리고 의복을 받고 옷을 바꾸고 입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고백과 같이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마음이 깨끗해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그랬습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자, 성경에 보면 이 옷은 성도들의 삶을 의미합니다. 굳이 베델로 올라가는데 옷까지 바꾸어 입을 필요가 있을까? 이 옷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굳이 옷을 바꾸어 입으라, 갈아입으라 하는 것은 옛날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에 찌들고 세계 문화에 찌들고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들에 찌들어 있는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성도로서 베델에 올라가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돌아서라 하는 말씀이 바로 옷을 바꾸어 입으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옷을 바꾸라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옳은 삶, 거룩한 삶, 성결한 삶, 성도다운 삶, 성도의 이름 값을 하는 삶, 그런 열매 있는 삶으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상을 버리고 나 자신을 깨끗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오늘보다 내일의 삶에 변화가 없고 또 이번 달보다 다음 달에도 예수를 믿는 건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어떤 삶에 대한 변화, 발전이 없이 늘 그냥 똑같다면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은 이후에나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데도 삶의 이 생활의 변화가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다운 삶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해야 될 것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회개하는 것인데, 우상을 버려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바꾸려고 노력해 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이런 모습이 있어서 오늘 야곱과 그의 집안 식구들이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예배했던 것처럼 그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면서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더 중요한 내용, 어쩌면 뭐 더 중하다 아니다를 참 이렇게 저울질하기는 힘들지만 정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내용은 이제 남아있는 이 내용입니다. 자,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들이 야곱과 그의 집안 사람들이 떠났으나 출발했다는 겁니다. 세겜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겁니다. 아직 베델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세겜에서부터 베델까지는 지금으로 치면 한 50km 정도, 그러니까 한 30마일 정도가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떠났다, 세겜에서 출발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면 고울들, 세겜에서부터 베델에 이르기까지 지나가는 많은 마을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 마을들마다 사람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 누구도 야곱의 아들들, 야곱 집안을 추격하는 자가, 공격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한 말씀이고 왜 이 말씀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냐 하면, 자, 성경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9장 3절과 23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노라. 아멘. 창세기 35장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야곱과 그의 식구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 하고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기에 앞서서 우상을 버리고 나를 깨끗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고 옷을 바꾸고 입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베델로 가야 되겠구나 마음에 결심을 하고 출발할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금식을 합니다. 죄를 덮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기를 결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는데 그 첫 번째 천사가 들려준 응답이 뭐냐 하면 9장 23절이지요.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시작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다 들어보시고 제가 좀 진짜 기도하는구나, 다니엘이 정말로 회개하는구나, 정말로 진심에 우러난 기도를 하는구나 다 들어보고 나서 판단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결심을 하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우상을 버리고 나를 깨끗하게 하고 옷을 바꾸어 입고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서야 되겠구나 마음에 결심했을 때에 기도를 시작하는 첫 마디의 기도를 뱉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셨다. 베델로 올라갈 결심, 베델에 도착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베델로 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고서 우상을 버리고 깨끗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고는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미 베델에 순종을 해서 들어온 것처럼 여기시고 야곱과 그의 집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회개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정말 구구절절히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정말 하나하나 다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그런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하는 결심을 할 때에 우리의 그 결심 출발부터 보고 계신다는 사실. 사람들은 결과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요. 동기가 어찌 되었든, 과정이 어찌 되었든 결과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결과지상주의, 과정이 어찌 되었든 동기가 어찌 되었든 결과만 좋으면 돼 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동기, 시작점을 중요히 보십니다. 과정을, 그 일에 되어져 가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베델로 올라갈 결심을 할 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합니다. 결심합니다. 세상 어떤 유혹이 와도, 세상 어떤 원망과 불평이 말이 내게 들려도, 세상 어떤 사람들이 내게 참으로 덕스럽지 못한 말을 들려주고 해도 나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면 나는 귀를 닫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심을 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실 것이라는 것.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멀리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생각지 마시고 내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결심만 한다면 그 결심부터 보시는, 눈여겨 체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다니엘이 받았던 응답, 야곱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하심들 동일하게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승전가를 부르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델로 반드시 올라가기를 소망하며 결심하며 그 결심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인도, 보호, 위로, 역사하심이 나에게,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하며 우상을 버리고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세상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와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파고 한인 장로교회와 온 세계 교회들 위에 지금도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선교의 현장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